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참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앉으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의 말씀에 기뻐하며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께 귀 기울여 주의 말씀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만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 주께서 이끌어가시는 모든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께 의탁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 말씀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귀한 예배 잘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교회의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능과 힘으로 살다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야 주를 찾는 어리석고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오며 모든 것 내 힘으로 이루어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주께서 우리 삶의 시줄과 날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엮어주시고 악한 세력의 꾀임에 빨려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올해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동 제1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 간 사랑과 위로의 띠가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온정이 넘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며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과 필리핀, 태국 선교지 교회들과 필승교회, 솔례교회, 실로암교회, 사자교회 등 군선교 교회들이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시온성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세상의 험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1월 30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다음은 사역박람회 안내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동제일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사역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성례를 준비하는 예배팀, 예배 운용을 위한 방송, 조명, 음향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돕고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위해 기획, 편집, 제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도구하는 중보기도팀,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함께합니다. 찬양사역위원회는 풍성한 하모니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시온성,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찬양팀,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를 섬기는 주찬양팀, 주신 은사의 모양대로 모여 찬양하는 가브리엘 권사 찬양대, 솔토 여성 중창단, 벤 남성 중창단, 토브 혼성 중창단, MDC 색소폰 앙상블,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목양사역위원회는 목장이라는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구팀, 사역개발팀은 신앙훈련학교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처음 두드린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새가족 등록팀, 따뜻한 섬김을 통해 교회의 가족이 되도록 돕는 새가족 양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주일학교 사역위원회는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배워가는 영유아팀,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배워가는 유소년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몸놀이로 즐거움을 나누는 어와나팀,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며 성경적 가치를 세워가는 청소년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청년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사와 애사에 동참하여 함께 울고 웃는 경조사역위원회, 긴급 구제로 돕는 SOS 뱅크팀,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긍휼사역팀과 구제팀, 사랑의 밑반찬 봉사, 장애인 복지관 등을 섬기는 사회봉사팀으로 구성된 사회봉사 사역위원회,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친절한 미소로 섬기는 차량팀,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당팀, 매주 만나는 주부부터 크고 작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영선팀이 수고하는 운영사역위원회, 교회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결산을 집행하며 투명한 운용을 위한 감사까지 섬기는 재정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학업을 격려하는 장학팀과 세대별 남녀 전도회로 각각 모여 교제하고 대외 사역을 몸소 섬기는 평신도팀이 속한 평신도 사역위원회, 교회를 넘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돕는 지역사역위원회는 각 가정의 건강한 부모를 세우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팀, 연로한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실버 행복 아카데미팀, 어린 자녀들을 주중에도 교회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섬기는 아기 학교팀이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국내외 교회를 지원하고 섬기는 선교사역위원회는
농어촌 교회와 국내 문서방송 선교를 담당하는 국내팀, 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해외팀, 의료, 문화 결연을 통해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11개 사역위원회와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저는 11월 달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11월 달을 감사함으로 지낼 것인가, 지난 4주간 감사의 주제 또 제목을 좇아서 함께 여러분들과 감사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오순절적이지 않아? 뭐 요즘에 그 신오순절주의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식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혹여 여러분 가운데 저의 질문에 또 저의 이 이야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신앙은 안장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신앙생활인데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오늘까지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리더로 섰을 때 그가 되게 두려워했었잖아요. 모세도 저랬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이 그 핵심 구절이거든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그와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쭉 이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중요한 안목이 하나 있는데 이러셔야 된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말씀도 동일한 거였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뭐예요? 여호수아는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저 허무한 것에, 어떤 허상에 그냥 뭐 빌고 뭐 이런 게 여러분 아닌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교통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블랙가비의 책이 있거든요. 저기에 5과 6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루트, 그 통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한 6가지 정도로, 또 그 안에는 제가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불어넣어서, 생각이라기보다도 제가 깨달은 것,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거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다음에 뭐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아마 저 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이 성경이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을 그런 때거든요. 이것도 성경이라고 저것도 성경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요것이 성경이다 하는 건데, 요것이 성경이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뒤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모든 성경은 4가지를 충족시킨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다요? 유익하다. 다시금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조건절이 되는 거죠. 그 조건절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결과를, 아,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이를 볼 수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한때, 뭐 지금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인용하고 하는 건데, 저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저 영화를 만들고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할 때마다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정말 당신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저런 영화를 만든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멜 깁슨이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입니다, 나는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뭐 요것만 믿습니다 저것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성경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말을 유명한 배우가, 그것도 너무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고맙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도,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어령, 그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참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석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양반이 자기 딸에 대한, 또 손자에 대한 영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서 고백하는, 고맙잖아요. 여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정도 되는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훨씬 더 공신력도 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한데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예를 들어 하루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이렇게 역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을 개혁주의 목사다, 장로교 목사다, 보수주의 목사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그 앞에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 성경에 대한 고백,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대한 고백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만은 적어도 장로교 목사다, 개혁주의 목사다 그러면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긍정하고 믿고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는 칼빈니스트예요, 나는 칼빈주의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았다, 말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딱 여러분 긍정하실 거라고요. 그러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신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이 질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이 예, 저는 성경을 읽어요. 맞아요.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통계되어진 이 바나 연구소라든가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데서 내놓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요즘에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요, 뭐가 귀하냐면 참 그렇게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 길가를 지나 여리고와 아이와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말씀을 나누세요. 너무 그런 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와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앞서서 신명기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즘 새벽에 읽는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깨달음이 없는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을 사모치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표현들, 그렇게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 성경은 우리 집의 갑오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갑오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뭔 말이야?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가보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따르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 공회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백 성경을 이렇게 쓰거든요. 여백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또 거기 교훈되는 것들을 진짜 엄청나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 성경을 좀 안 갖고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보면은요, 뭐 메모가,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하도 보니까 이게 겉이 딸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메모한 게 너무 저기 해가지고 귀에서 또 버리기가 뭐해가지고 그 겉가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지. 성경을 이렇게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요한복음 읽는 거 되게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좋겠다, 이것도 추천해요.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은 이제 신약 27권 중 13권, 시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냐 아니냐에 대한 옥신각신이 있으니까 좀 뺀다 할지라도 13권을 꼭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그런 것을 공부하고 나온 목사인 저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되는 것들, 또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봄학기, 가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그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여러분 가운데 뭐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좀 그런 시간에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성경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매기 성경 강해를 하면서 저에겐 너무도 고마운 것은 말 그대로 매기 성경 강해를 전파하는 그 메인 스테이션이 뭐라고 말하냐면 트루드 바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관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부터 이렇게 쫙 해서 신약을 그렇게 관통하는 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 그중 잘 본 분이 저는 버남 맥기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 성경 그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행운이고요, 감사하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말씀인즉슨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에베소서 4장 11절 보여줘 볼래요? 여기 보면 5개의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뭐죠? 목사와 교사. 그리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감사절 때 목사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저기에 교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라고 바꾸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요, 영적인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필요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영적 멘토가 있으세요?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예, 이렇게 답이 딱딱 돼요? 되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그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저 교회에 등록하면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등록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에겐 멘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신앙의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근데 그것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좋으신 좀 모델이,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목자들이 계실 터인데요, 목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는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누게 될 때 목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잘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게 목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주는 것. 목자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장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뭐 이렇게 하면은 챗 GPT에 물어본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AI에 물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요, 오답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답이. 왜 오답이 많을까요? 혹여 해보셨나요? 왜 오답이 많을까요? 인터넷 세계를요, 너무 2단, 3단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부탁인데 여러분, 공신력 없는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공신력 없는 답,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름 습자 되면 알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설교라든가 이런 분들의 성경 강해,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엉뚱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항상 있잖아요. 선교지를 가보더라도요, 선교지에서 아주 활동 있게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그렇듯이 지금 인터넷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탁이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것저것 막 가르치고 이거 옳다 저거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좋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들, 좋은 멘토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 이 목사들에게도요, 정말 진언을 할 수 있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잠언 12장 26절입니다.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은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한다고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어근을 살펴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댄다. 비틀비틀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가서 미혹한다는 말은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든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발
그냥 일반적으로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제발 부정적인 사람 멀리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대화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을 도우실 것이고 여호수아를 도우시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나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눈빛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뭐 그냥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다, 구분이 되잖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저도 어떤 교회, 어떤 교인들을 만나느냐가 저에겐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제가 2부 시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 25년을 지나서 26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언제 출렁출렁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신 게 잘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저는 진짜 장로님들을 잘 만났어요. 장로님들. 이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스스로 축복했어요.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장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만큼,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축복했어요. 계속. 저는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결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에 힘이 있어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옆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그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굴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한 내용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는 있잖아요, 벌써 오래전이니까, 저 뭐 신학교 가기도 전이니까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늘 무슨 기도를 해주셨냐면, 너는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기도할 거다. 뭐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중심에서 목회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동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2부 시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좀 아멘 좀 하라고. 나한테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좀 다른 사람 손님 들어오면 좀, 지난 금요일도 난 민망했어요. 좀 아멘 좀 하지. 목동이 우리나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약간 긍휼히 여겨요. 목동 사람들 되게 까다로운 거 아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몰라서 그래. 여기만큼 나이스한 데가 없어요.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뭐 배추 안 갖다 줘도 괜찮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확실히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확실히 이 분야를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목사한테 뭐 숟가락 세고 젓가락 세고 복잡한 데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인데,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지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네 번째는 저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늘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좋아요. 고마워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 늘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7절 하반절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예요?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거, 여러분 가운데 마음 먹어지는 거,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거, 내 마음속에 자꾸 여겨지는 거 예사롭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 감사를 주시는 거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설교 준비하고, 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새벽을 준비하고. 다른 때 같으면 이럴 때 아멘 아멘도 이렇게 섞어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게 맞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게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아무 생각하겠어요? 아무런 건 마음 먹겠어요? 엉뚱한 거 보겠어요? 엉뚱한 거 듣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고 계시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혹여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숨겨진 축복이라고. 김석균 씨 찬양이 생각나서 그거 했는데, 그거 보여줘 볼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저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요, 결과는 항상 그거였어요. 항상 뭘까요? 감사했어요. 좋은 거였어요.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다음 가사 줘보실래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다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선 요 인물, 신약에선 요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요로울 것이다. 구약에서 누구 말했죠? 다윗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어찌 보면은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약관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쓰잖아요.
그 거구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투구와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을,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때 다윗이 기록한 성경, 다윗이 언제 기록한 다윗의 성경, 다윗의 시편이 우리 가운데 더 와 닿냐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단 말이냐? 보냈던 전령들이 돌아올 때마다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아니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애비를 죽이겠다고 오는 그를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은.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상대방 편이라고, 정치적으로 보면 상대방 편이 사울 쪽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히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흔한 말로 급하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급하게 피난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다. 쌤통이라고 그럽니다. 너 잘됐다 그럽니다. 우리의 조상 사울을 그렇게 하더니 너 쌤통이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들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단칼에. 다윗이 그때 뭐라 말해요? 냅둬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언제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냐면, 압살롬 그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부정한 일을 행해가지고 그 옳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게 그때 다윗이 딱 깨달아요. 이게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금식합니다. 그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귀한 말씀이 시편 51편이라고요.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시편 51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메시지는 남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땐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소리치신다. 조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비율로 기도하면 좋겠다 했어요. 7대 3이면 좋겠다 그랬고요. 더 나가서 2대 8이면 더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자꾸 나의 뭔가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아래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이 7이나 8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반대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실 때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러면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웬걸? 그 다음 절 봐봐요. 이게 말이 돼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무당 불러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의 음성을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듣기 위하여 노력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